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분들, 이것을 보는 분들, 이것을 누리는 분들이 복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네 번째 표적, 그 표적 속에 들어있는 진리를 묵상을 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들어가서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 보았고, 거기 한 소년의 입장이 되어서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지나지 않는 것 같은 진리이지만 주님 손에 들려질 때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에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표적이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는 이 표적이 복음으로 보이지 않고 그냥 특별한 사건으로만 보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만 그 속에 있는 내용이 보이고 구원의 메시지가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보지 못하면 그냥 표적만 보고 거기 나타난 것만 받아서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당시대의 많은 사람들도 그것만 보고 즐거워했죠. 그냥 떡만 받아 먹었고 그걸로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싶어서 왕으로 삼으면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 같고 당시대의 로마의 압제에서 풀려날 것만 같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오늘 사건도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 자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도 걸을 수 있고 풍랑도 잔잔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만 생각을 할 수 있는 사건이 되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성경을 기록해 주셨어요.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내용을 기록했는데요, 그 답을 이렇게 담아주었어요. 마태복음 14장 33절로 34절에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뭘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 표적을 행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럼 요한 사도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상징적인 표현들과 단어들을 동원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뜯어보세요. 1절부터 15절까지 지난주 설교죠.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그걸로 말미암아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사건을 기록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1절까지의 내용 다음에 22절부터 59절까지 내용은요, 또 오병이어 속에 담겨진 진리의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앞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적으로 이야기하고 뒤에 그 내용을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가운데다가 16절로 21절에다가 이 배 위에 예수님이 올라오자 이들이 목적지에 도착한 내용을 딱 담아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문화기법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하나 여기 딱 가져온 거예요.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같고 가운데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아준 거예요. 이걸 갖다가 유대인들의 문화기법에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그래요. 빵과 빵 사이에 고기를 넣어준.
가운데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다섯 번째 표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주님이 영원히 살게 될 목적지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려고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마가복음 6장 51절로 52절을 통해서 얻은 힌트거든요. 제가 그 6장, 마가복음 6장 51절, 52절을 읽어드릴게요. 배에 올라 그들에게로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여기에 보시면은요, 분명히 그들이 물 위로 걸어오셨고 배에 오르신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 이 사건에 담아주신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떡을 먹고도 이해하지 못하고 배를 타고 왔는데도 이해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걸 보고 이렇게 요한복음은 그 사건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사건들을 묶어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잘 설명해 주고 싶은 거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들을 한데 모아서 설명해 줌으로 말미암아 깊은 진리들을 더 알기 쉽게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과 16장에 5가지 비유가 있다는 거. 첫 번째 비유가 뭐죠? 잃은 양의 비유예요. 양 99마리가 있어요. 그죠? 양 100마리가 있는 사람이 99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한 마리가 없네요. 그래서 99마리를 물 안에 두고서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러 나가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가지고는 어깨에다 메고 돌아와서 잔치를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 것이 하늘에서 그 회개하지 아니할 99사람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말을 하죠. 두 번째 비유에서는요, 동전 10개가 있는 사람이 하나를 잃어버려요. 그 하나를 잃어버리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청소하죠. 그리고 하나를 찾아서 그걸 기뻐하면서 잔치를 해요. 세 번째는 탕자죠. 집을 나간 탕자를 돌아오자 잔치를 베푸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16장으로 가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그 뒤에 이어서 이제 부자와 나사로의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5개로 쭉 연결되어지면서 회개와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설명을 잘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네.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알기 쉽게 이렇게 딱 설명을 해준 거예요. 바로 오늘 이야기도 그런 거예요. 오병이어의 역사를 설명을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찬은 우리가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것이다.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배에 예수님이 올라오시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을 배에 싣는 것이 아닌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대지에다가 첫 번째에 인생의 핸들을 자신이 쥐고 있는 사람과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이라고 2가지 대지로 나눠 놓았어요. 첫 번째로 인생의 핸들을 자신이 쥐고 있는 사람들. 아주 오래전 제가 신학교에 다니던 시절 상담학을 공부하던 시절에 상담심리학의 대가였던 정태기 교수님을 통해서 한 학기 수강을 하면서 아주 많은 도전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어른이 이런 이론을 가르쳐 주셨어요. 각 사람마다 운전사가 한 사람씩 있대요. 어떤 사람은 그 운전사가 성공을 향하여 달린대요. 그 운전사는 어린 시절에 만들어지는데 부모님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선생님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친척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런데요. 자, 그래서 그 운전사는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의 지능이 어떠하든지, 조건이 어떠하든지 이 사람을 성공으로 이끌어 간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운전사가 이 사람을 실패로 이끌어 간대요. 좌절로 이끌어 간대요. 이 운전사도 부모님이 만들고 선생님이 만들고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대요. 그 사람은 그저 좌절하고 두려움 때문에 공부는 많이 했는데 조건은 괜찮은데 불구하고 두려움과 좌절 때문에 그거는 실패로 이끌어 간대요. 많은 사람들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은 그때 그렇게 생각했죠. 아, 그렇구나. 사람들은 바로 자기가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인 거죠. 그들은 바다가 삶의 터전이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나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다 고기잡이 하던 어부들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6장의 배경도 갈릴리 바다, 디베레 바다예요. 그들의 삶의 터전이죠. 우리가로 얘기하면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인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노 젓는 것,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 일상적인 얘기죠. 우리 주변 사람들로 얘기하면 고기잡이 하는 것, 아니요. 또 농사하는 것, 직장에 다니는 것, 이거는 뭐 일상적인 거죠. 습관이 되고 재능이 되어지고 자기가 자기 능력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게 자기가 그 일의 주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인생의 핸들을 자기가 쥐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하나 이렇게 주제로 뽑은 거죠. 성경 속에서 애굽 속에 살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요셉이 거기에 먼저 들어가 있었고 아버지 야곱을 따라서 12 아들들이 가족들을 이끌고 처음에 그 땅에 들어갔을 때는 요셉에게 물어봤을 것이고 하나님에게 물어봤을 것이고, 하나님,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겁니까? 요셉에게 물어봤을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겁니까? 선지자에게 물어봤을 것이고. 그러나 그렇게 살면서 애굽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을 따라가면서 점점 애굽화 되어졌고, 그게 습관이 되어져서 그 다음에는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들의 스타일이 되어진 거죠. 우상숭배화 되어졌고 자기가 주인 되어졌고 인생의 핸들을 자기가 쥐고 살아가게 된 거죠.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도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는요, 그 바로의 그 악정에서부터 풀려나면서, 야, 바로의 압제에서부터 해방되어졌어. 우리 홍해에서부터 우리는 참 풀려났어. 홍해를 건넜어. 감격했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 만나를 주셨어. 야,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날짜가 지나면서 식상해 가고, 그리고 생활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광야길에 나온 무리들이, 그죠? 너희들이 그 모습이지 않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그림을 또 하나의 그림에다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바다를 노져가고 있는 어부들,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그 모습들. 마가복음 6장 45절로 48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자기가 무리들을 먼저 보내시면서 배 타고 앞서 건너가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노져와서 바다를 나가는데 밤이라 배가 바다 가운데에 있고 예수님은 홀로 무태에 계시는데 제자들이 바람을 거슬러 노져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잘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그 바다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가 세상을 상징하는 갈릴리 바다, 디베레 바다인 거예요. 어떤 그림과 연결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훈련과 연단시키시려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죠.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곳이 애굽이고
그것이 광야고, 그것이 바다고,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작은 배를 타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나의 의 쌓기, 나의 행복 쌓기, 나의 스펙 쌓기,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난 자로 서보려고 노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만큼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가 핸들을 잡고 파도를 버텨가면서 나 잘하고 있지? 이만하면 잘하는 거야.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노저 바람과 파도를 헤치고 목적지로 가려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 중에서 목에 희금을 주고 있는 이들, 라우디게아 교회 교인들처럼 난 부자야, 부족한 것이 없어, 나 전문가야, 나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 받을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감당 못할 풍랑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실패를 주셨듯이, 요나에게 풍랑을 주셨듯이, 욥에게 실패를 주시고 악창을 나게 해주셨듯이 견딜 수 없는 상황도 주시는 거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오늘 우리에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일 수 있다는 사실을 돌이켜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핸들을 주님께 맡긴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 힘들어하고 있는, 노져가고 있는 그 배 곁으로 오셔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니?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돼? 사람들이 그러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 스스로 힘이 있다고 하지만 내 모습은 곤고한 것 같은데? 가련한 것 같은데? 눈먼 것 같은데? 지쳐있는 것 같은데? 네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이 어딘지 모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자신이 가고 있는 방향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힘써서 노져가고 있는 곳이 천국길인지 혹 지옥으로 가고 있는 길은 아닌지. 우리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이유를 알지 못하고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그들, 제자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여러분, 이 배경을 잘 보면 지금 디베라 동쪽 광야에서 서쪽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동쪽은 어디였죠? 광야예요. 서쪽 어디죠? 가나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그림이었던 거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갈릴리 바다만 건너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으로 사실은 못 건너가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건너가야 돼요? 예수님과 같이 건너가야 되는 거죠. 방주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바로 앞에서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만 건너갈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이 그림 속에서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와 생명이 되셔야만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이셔야 돼요. 주님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두드리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장이 되어서 지금 힘들고 있는 거, 애쓰고 있는, 핸들을 붙잡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곁길로 가고 있는 차 옆에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 잘못 가고 있잖아. 잘못 가고 있잖아. 내가 운전해 줄게. 내가 운전해 줄게. 너 문 열어. 그럼 내가 올라가서 바로 운전해 줄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바른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핸들을 주님께로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라고 하는 배 안에 오시면 우리는 곧바로 목적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천국에 도착하는 것이고, 그렇게 그려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시작과 끝을 책임지시겠다고,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요한복음 5장 24절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과 생명으로 옮겨내는 나라가 실행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과정을 거치면서 고통스러워한다고요. 옛사람과 싸우고 있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엽편주 같은 네가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나 예수를 내 안에 태우는 것이란다. 내가 내 배 선장이 될게. 너 그 선장의 자리에서 내려와. 내 핸들을 내게 맡겨. 내가 내 인생 내가 운전할 테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그 운전사의 자리에서 내려와야지 내가 운전을 하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원하십니까? 주님 이 시간도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도 당신의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시고 옆으로 옮겨 앉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운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천국까지 곧 도착하실 것이며 무사히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전문가가 된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노를 저어왔고, 그동안 우리는 운전사가 되어왔고, 그동안 우리는 농부가 되어져 왔고, 그동안 우리는 인생을 잘 살아왔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허덕이면서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바다 위로 걸어오신 주님을 보면서, 창문을 두드리고 계신 주님을 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여유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고, 경제적 위기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고, 질병이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다 볼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내가 내 운전사가 되어줄게, 내가 내 선장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주님을 내 마음의 선장으로, 내 마음의 운전사로 모시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